이 시간에는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일컬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 없는 것을 두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인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일컬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가지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 것을 일컬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곤란케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두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하셨으므로 대속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쾌유를 구하겠는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자손들을 일컬어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내지 못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비워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쾌유를 구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자를 일컬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경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경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아니면 친구로 받아주시는 것을 일컬어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알면서도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심판을 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스스로 준행한 율법의 행위를 자랑치 말 것을 일컬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즉 마음을 돌이켜 보면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만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자기가 준행한 율법을 자랑치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일컬어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을 때에 율법의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제사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와 수종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까지만 개개인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기록했는데 그들이 말한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느냐고 비아냥대는 것을 일컬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고 또 누구냐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실 것을 일컬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생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것을 일컬어 곡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곡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선지자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보다 기쁨이 더한 것을 일컬어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으나 그때는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다 생각나고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언약까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보다도 성령이 임한 후에 더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의 뜻을 체험하게 되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걱정 없이 육의 죽음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만 의롭다고 하심으로 이제는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걱정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된 것을 일컬어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성령을 받게 된 것을 일컬어서 나를 완전히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